시편 30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전 낙성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잘 알겠지만 너의 손으로는 성전을 지으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솔로몬 때에 와서야 그 대업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의 성전 완성을 꿈꾸며 다윗은 비록 자기의 손으로 자기 때의 성전 건축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는 그거에서 필요한 제목들을 구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날을 소망하며 고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성전을 그리고 이렇게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시편 30편을 이렇게 시로 지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시가 포로 기환 가운데 성전을 재건할 때에 또 이렇게 낭독되었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제목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질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또 마음의 답답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고치셨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앞서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주목해 보면은 여러분 그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물에 빠지게 되면요 혼자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물에 물을 길기 위해서는 두레박으로 우리가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야 되는 걸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실제로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우물 안에 빠졌습니다. 우물 안에 빠졌는데 거기에는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좁은 우물이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가냘프고 또 그 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여성분이 내가 들어가겠다 하면서 이렇게 몸에 밧줄을 메고 마치 번지점프한 자세로 구덩이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아이를 구해낸 데 성공했거든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그 아이, 5살짜리 아이의 이모였습니다. 극적으로 그 아이는 생존해서 돌아올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은 이 대목을 바라봤을 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꾸는 자였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구덩이에 빠뜨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구덩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끌어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덩이에서 끌어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울타리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의 사랑과 끈끈한 그 정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그러한 사랑의 사각지대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물 가운데 빠져서 혼자 도움을 요청하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나올 수가 없었던 5살짜리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도 이 절망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의 자리에서 처절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이 감정과 답답함을 이겨내기가 힘들죠. 누구도 내
인생의 고난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고민을 털어놓아도 내 아픔을 함께 나누길 원하지만 나의 모든 것들을 함께 아파하고 또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말로 상처 주기는 쉽지만 우리에게 말로 위로해 주고 함께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다윗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웅덩이에 빠져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5살짜리 그 아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외치며 도움을 절실하게 구하고 있는 웅덩이에 빠진 다윗의 모습처럼, 여러분 실제로 비유적인 표현이죠. 웅덩이에 빠졌다는 게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 세우사 능히 이것을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다윗을 웅덩이에서 끌어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만이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의 웅덩이와 구덩이에 빠져서 신음하는 우리를 고통과 신음과 외로움과 처절한 아픔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끌어내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중한 질병에 걸렸는지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절을 보면 나를 고치셨나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느냐? 여러분,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면서 다윗이 굳고 튼튼한 성도 만들고 외적들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 찾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견고한 성읍은 계속될 것이고 이 나라의 이런 태평성대가 무한히 계속될 것이라는 큰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에게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삶이 잘 풀리고 뭔가 잘 된다 싶을 때가 가장 경계할 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지금 자만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노력과 내가 잘나서 된 거라고 생각하는 이 큰 착각 속에 빠진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와 같은 교만한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7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할 때에 뭐라고 말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잘못을 얼마나 범하기 쉬운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쇠퇴하게 됐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거기도 주 5일제가 정착되면서 유럽 사회가 경제 성장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문화가 빠르게 성장하고 또 뿌리 깊게 내렸던 그 유럽 사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유럽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풍족하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애타게 주님을 찾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의 허덕임과 헐떡임과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고백,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하고 볼품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골통품의 인생, 우리는 버려진 쓰레기통 위에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를 값비싼 정말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가까이 하기 위한 너무 먼 당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의 은택을 입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이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큰 증거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라는 그러한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죄가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교만의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추풍나백같이 쓰러지고 이렇게 인생 가운데서 이름도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 수없이 우리가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만한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야 될 마음은 겸손으로 어리를 동이며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며 주님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던 다윗이 용두사미와 같이 그런 마음이 변해서 잠깐 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잘 되는 모습으로 나가있던 다윗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용두사미의 길을 걸으면서 잘 나가다가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고삐를 늦추고 당기고 주님 앞에 우리는 바른 모습으로 서야 되는 이 시간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중한 질병입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혼의 이 불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만이 치료해 줄 수 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어떤 곳으로 고침받은 게 아니라 여기서 기억할 것은 부르짖음에 고치셨나이다라는 이 대목을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음에 고치셨나이다. 부르짖을 때 너 나에게 왜 이렇게 귀찮게 하니, 성가시게 하니, 너 나한테 왜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말하면서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저지하시고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기울이시고 부르짖을 때에 그 아픈 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다윗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무덤에까지 내려간 자리에 섰습니다. 무덤이라고 한다는 것은 옛날 성경인 스올이란 말 나오는데, 스올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죽어서 가는 죽은 자가 가 있는 자리, 바로 그것이 바로 수올입니다. 무덤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쟁터를 누이며, 여러분,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누구예요? 장인어른 아닙니까? 게다가 압살롬은 누구예요? 압살롬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압박해서 죽여도 모자를 놈? 뭐 이렇게 압살롬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거룩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하기가 그렇지만 그 정도로 얼마나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안겨진 장본인지 모릅니다. 사울의 추격을 쫓아서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린 이 다윗의 모습, 왕궁을 떠나서 압살롬의 추격을 피하여 쫓겨다니고 살아가야 될 인생의 이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게다가 장인어른입니다. 살아가는 아들입니다. 가족들 가운데 이와 같은 불화와 아픔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그 가운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올의 자리, 매일같이 경험했던 것이 스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인생,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다윗이 경험했던 삶이 이와 같은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울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이 다윗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오신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다윗과 함께하여서 수로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이 모든 동사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고치셨나이다, 끌어올린다라는 말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과거형의 동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다윗인데요, 지금은 감사할 이유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과거에 나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신실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신실하심에 기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정말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마련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날의 감격을 생각한다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는 힘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힘입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안의 감격과 기쁨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평생토록 그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중한 질병에 있어 고침을 받고 나의 마음의 상처, 아픔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지속하고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요, 든든한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왕에 세워졌던 그 분명한 이유를 9절에서 말씀하는데요,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러분, 수올의 자리까지 내려가고 무덤의 자리까지 내려갔다라는 이 다윗이 지금 얼마나 절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중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음에 임박한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마음의 근심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근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혼자 견딜 수 없어. 이렇게 끙끙거리며 심히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9절에서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배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라성 같은 많은 목사님들, 옛날에 또 즐겨 들었던 그런 목사님들 있지요. 그런 목사님들의 그분들이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육성으로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유튜브로만 들을 수 있잖아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실 날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던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나가게 된다면 이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을 찬송한 입술로 주 앞에 서던 그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아픔은 그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어서 아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진토에 들어가고 무덤에 내려간다면 어찌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만방 가운데 선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괴로움이며 아픔이었음을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제일의 목적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셨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제일의 사명과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됨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같이 굳게 만드셨는데 그 얼굴을 가리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이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돌리시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큰 비극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생명의 결속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크리스천으로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바로 스올의 자리에 내려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주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근심하게 했던 분명한 이유임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슬픔이 인하여 오늘 말씀하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며 기쁨으로 띠뜨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그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평생토록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만방 가운데 선포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아니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이 세 가지의 동사 고치셨나이다. 그리고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끌어올리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이 정말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뤘던 감사를 회복하며 주 앞에 끊임없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